지금 계속해서 철로역정 3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3-1이라고 나눠서 했고, 이번 주에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속현자 파트를 마무리 짓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골로새서와 요한 1서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우리에게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공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을 사로잡는다. 다른 말해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상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라는 말이 지금 기독 신자한테 하는 말이지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독교 신자이고 믿음의 사람일 텐데 우리도 여전히 이런 위험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의 수단이 무엇이냐, 도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사람의 전통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그게 수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단이 우리에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지 그 목적이 요한 1서 1장 10절에 나오고 있었다 했죠. 그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냥 우리가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노력을 해서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은 여러분을 반드시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세력이 있다. 이런 공격이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았으면 누가 거짓말쟁이가 됩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어 하거든요. 우리를 죄인으로 설득하고 싶고 납득시키고 싶어 하는데 정작 우리는 난 죄인인 것 같지는 않은데 라는 말을 하면 내가 거짓말쟁이든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든 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속현자와 현세의 정책, 지난주에 봤던 부분만 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세속현자가 등장하고 있고 그 사람이 어느 도시 출신이며 그 사람 앞에 선 크리스찬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것을 좀 봤었는데요. 강의 안 봐주시면 강의 안에 제가 이제 책의 내용을 적어놨죠. 크리스찬이 마주친 그 신사의 이름은 세속현자였다. 그 세속현자의 모습은 뭐다? 신사다라고 했죠. 여러분 강의 안에 이거는 뭐 답을 다 적어놨습니다. 신사다, 젠틀맨이다. 젠틀맨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교양과 예의를 갖춘 남자처럼 보이는 사람을 뭐다? 신사다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현세의 정책의 도시의 특징은 이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신사가 살고 있는 곳은 현세의 정책이라는 상당히 커다란 도시였는데 크리스찬이 살던 도시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다. 이걸 통해서 현세의 정책이라는 도시가 멸망의 도시로부터 가까운데 특별히 초신자에겐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초신자에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너무 가까운 것이 현세의 정책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의 모습은 걸음걸이가 몹시 피곤하고 한숨과 신음과 고뇌의 표정까지 여기까지 관찰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현자나 뭐 현세의 정책 도시나 이런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현세의 정책이라는 것이 세속현자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속현자가 어떻게 보인다? 예? 세속현자가 어떻게 보인다? 좋게 보인다. 첫 번째 특징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식보다는 세상의 지식이 좋게 보입니다. 초신자 때는. 교회의 말이 신뢰되기보다는 세상의 소리가 신뢰가 더 잘 되는 게 당연합니다. 초신자 때는 그래요. 그래서 신사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의와 교양을 지키는 것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현세의 정책이 멀다 가깝다? 가깝다. 예. 여러분에게 가깝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은 여러분에게 아직도 익숙하고 여러분에게는 교회의 지식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게 초신자 때죠. 물론 여기에 초신자도 있고 아닌 분도 있겠지만 20대는 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초신자겠죠. 모르겠습니다. 단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어른 신앙이 되는 분도 있고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아직도 초신자인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랑은 상관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초신자에게는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훈 무엇이었습니까? 교훈 1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앙의 초보들은 여전히 세상지에, 다르게 말해서 세상적 사고방식에 익숙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의 지식에 익숙하고 교회의 지식에 익숙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아직 신앙생활의 초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읽어보죠. 시작. 세상 지혜는 율법을 무시하고 죄책을 제거하려 한다. 또 봤습니다. 그러니까 세속현자가 크리스찬에게 자꾸 말하는 게 뭡니까? 왜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했고 크리스찬이 책을 읽었더니 이렇게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속현자는 한심하다는 듯이 비난하죠. 그런 책이나 읽으니까 네가 무거운 짐을 지는 거야. 그런 책은 너무나도 무식한 소리를 하는 책이야 라는 식으로 말을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는 율법을 경시합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니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지혜니 그런 책을, 성경책을 불편해합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고대인들이 나 읽던 옛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지혜는 무슨 책이 좋다고 말하겠습니까? 새 것, 요즘 것, 유행에 따르는 것.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진보된 사상이고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니까 2000년도 더 됐죠. 3400년 전의 책이니까 진보가 덜 된 사상이다. 그러니 성경은 한심한 소리다 라고 말합니다. 또 세상 지혜는 두 번째로 어떤 모습을 가집니까? 죄책을 어떻게 한다?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죄책감을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라 말하지 맙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이니까. 세상 지혜와 세상 사고방식에 익숙한 사람은 내가 괜한 죄책감을 지고 괜히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중요하고 내가 염려, 걱정 없이 사는 것이 죄책을 지는 문제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정죄 설교를 듣기 싫어합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사실과 팩트를 듣기 싫어합니다. 내 마음이 기분이 나쁘면 저 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기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고 듣기 싫은 얘기를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라고 말하니까 좀 죄송한데요. 세상 지혜에 익숙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지혜는 인간을 괜한 죄책감에 넣기보다는 세상 지혜는 인간이 더 어떻게 하면 쾌락하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남은 여생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죠.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교묘한 학문이 지난주에 하나 얘기했죠. 다양한 게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죄책을 제거하는 가장 대표적인 학문이 있다 했죠. 뭐가 있다 했습니까? 심이라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이죠. 심리학은 과잉행동장애라고 폭력을 포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술에 취해서 누군가를 치면은 그걸 뭐라 합니까? 심신미약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죄 짓고 고민하는 게 뭡니까? 술을 바로 마셔버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범죄를 저지르고 술을 마시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으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짓이라고 말하지 마시고 무슨 꿍꿍이를 냅니까? 정신병원에 갑니다. 그리고 상담을 입으로 받죠. 그리고 나서 법정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거 보십시오. 진단서 보십시오. 저는 정신적인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면 판사가 뭐라 합니까? 심신미약. 그러면서 감형을 해줍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얘기 나오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제가 MBTI를 정말 좋아합니다. MBTI가 좋게 쓰이면 좋습니다. 사람을 단 4글자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MBTI는 주로 어떻게도 쓰이냐면 나 INTP니까 넌 이해해. 나 T야. 어쩔 수 없어. 내가 너를 공감할 수는 없잖아. 나 F야. 나는 공감받아야 돼. 그런데 왜 너 내 말 안 들어줘?
나는 S야. 나는 현실주의자거든. 너처럼 공상이나 뭐 철학적인 고민을 할 수 없는 MBTI야. 관심이 없어. 그리고 N은 말합니다. 나는 이상과 형이상학적인 고민이 많아. 그러니 난 철학적이고 나는 생각이 많단다. 그러니 너는 내 얘기를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나는 I야. I이기 때문에 나는 집에 있어야 돼. 나는 사람들이랑 있을 때 불편해. 힘들어. 그런데 너는 왜 자꾸 나한테 말을 시켜서 힘들게 했니? 노력해야죠. 노력을 왜 안 합니까? 나는 E야! 나는 놀아야 돼. 나는 분주해도 돼. 나는 바쁘게 살아야 되는 성격이야. 그래서 나는 고민 따위는 할 시간이 없어. 조금 절제해야죠. 사람이 생각을 안 하고 24시간 스케줄만 짜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언제 고민하고 언제 철학적인 사고를 합니까?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 얘기 안 했다. 나는 P야. 그러니 나는 정리정돈이 안 돼. 나는 계획성이 없는 게 당연해. 너는 J니까 계획적이겠지. 너는 J니까 강박적이겠지. 너나 그럼 잘하겠지. 너나 해. 나는 게으를 수밖에 없는 MBTI야. 반대로 J도 얘기해볼까요? 나는 J야. 나는 강박적일 수밖에 없어. 나는 계획주의자거든. 그래서 나는 너에게 뭐라 할 자격이 있어. 너는 너무 난잡하게 살고 있거든, P야. 라고 말합니다. 좀 J는 조금 그런 강박적인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죠. 누군가를 위해서. P는 누군가를 배려하기 위해서 조금은 J가 되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MBTI는 어떻게 쓰인다고요? 나를 이해해달라는 수단으로 쓰일 때가 많아요. 결혼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지만 결혼해보세요. 여러분이 결혼하면 MBTI를 말하진 않겠지만 자꾸 뭐라 합니까? 여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나랑 맞춰주든지 깨지든지 결정. 나중심적으로 자꾸 주장하죠. 그럼 상대방은 뭐라 합니까? 나도 반대야. 나도 너랑 달라. 그러면 니는 나한테 안 맞추냐? 이런 식으로 MBTI가 쓰일 수도 있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심리학이 그런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크리스찬과 세속 현자의 대화를 이어서 하는데 특별히 무거운 짐을 이제 해결하는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내용은 세속 현자가 어떤 사람인지 현세 정책이 어떤 곳인지를 말했다면 이번에는 그 세속 현자가 실제적으로 자, 크리스찬아, 여기서 크리스찬아는 여러분입니다. 준현아, 다온아, 승주야, 내가 너에게 다른 길을 제시해 줄게. 너가 고생하지 않고 힘들지 않고 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내가 제시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내용을 봅시다. 우리 세속 현자를 읽어 주실 분 자원 없나요? 다운아, 목소리 크게 한번 읽어 주세요. 이처럼 반응경과 동등한 능력을 발휘하면서도 제가 보험을 골자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당신 혼자서 이 길을 계속하고 할 때에 부딪히게 될 인가되던가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당신이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방법은 아주 가까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르쳐 드리는 방법대로 하신다면 당신은 온갖 위험들 대신에 안정과 우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옆에 중현이 크리스찬 읽어주세요. 선생님, 어서 그 비결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세속 현자가 한 말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첫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온갖 어려움과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길은 그런 방법입니다. 크리스찬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무거운 짐이잖아요. 내가 지금 발견한 나의 죄책,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해결을 할고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입니다. 그런 그에게 어려움과 위험한 난관들을 만나지 않고도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세속 현자는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덜, 율법을 좀 덜, 말씀을 좀 덜 읽고, 조금 교회에 대해서 시간 쓰는 걸 좀 덜 쓰고, 내가 포기해야 될 걸 덜 포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의식적으로 그러한 강구를 한 적이 없을지라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적당히 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은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 안에 내면에는 바로 내가 어려운 일을 겪지 않고 포기도 하지 않고 손해도 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하고 싶은 이 이중적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순 기억하십니까? 온순은 대놓고 세속주의자입니다. 그렇죠? 그는 대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척 했지만 사실 기복주의자여서 어려움을 겪자마자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순은 없습니다. 그렇죠? 온순이라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래 못 앉아 있어요. 여러분은 그보다는 좀 더 낫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유지하고 싶고 죄의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세상적인 고생도 안 하고 싶은 생각도 둘 다 있습니다. 그것을 세속현자는 건드린 거죠. 세상적 지혜는 그걸 건드립니다. 굳이 네가 고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겠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세속현자가 말하는 방법은 두 번째로는 뭡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방법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겁니다. 가깝다라는 말은, 여기서 가깝다는 말은 여러분이 언제든지 이 길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이라도 쉽게 빠질 만한 위험이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물론 세속현자는 그게 위험하다 말하진 않겠죠. 하지만 위험한 곳에 아주 쉽게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안정과 우정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좋은 말들입니다. 안전을 얻을 수도 있고 우정을 가질 수 있고 만족감을 얻으면서도 죄책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좋은 말이죠. 여러분, 안전 좋습니다. 우정 좋습니다. 만족감을 누리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죄책까지 해결된다니 너무 감사하죠. 그러고도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 있다니 너무 좋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니 너무 좋습니다. 이 길이 뭡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정과 우정과 만족감이란 세상에서의 안전이고 세상에서의 우정이고 세상에서의 만족감을 얻으면서도 너의 죄책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가 아닙니다. 반드시 걸어간다면, 그리고 그 여정을 반드시 걷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걸어가고 성장하는 길을 간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정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우정을 포기했죠. 친구들이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들 만나지 않습니까? 주일날. 주일이 제일 중요한 날 아닙니까? 쉬는 날. 근데 여러분은 주일이 월요일을 준비하는 날밖에 인지가 안 됩니다. 왜? 지금도 일하는 것 같거든요. 노는 것 같지 않잖아요, 예배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나 안전을 이게 확보하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적당히 하지 않고 진짜 율법이 말하는 그대로를 살아내려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험해집니다.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뭘 포기해야 됐고 어디까지 순종해야 됐는지를 알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해온 인생이라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불안하고 위험했을 겁니다. 세상적인 만족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쾌락을 포기해야 됐을 것이고 소비 생활을 포기해야 됐을 수도 있고 여러분은 여행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죠. 아닙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에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은 뭔가를 포기해야 됐던 초등학생 시절,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 대학생 시절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들을 율법이 아니라 쾌락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율법대로 살았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마다 여행을 포기하고 어떤 물건을 사는 걸 포기하고 누군가를 만나는 걸 포기해야 됐을 겁니다. 지금 세속현자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 세속현자가 여러분을 계속 설득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적당히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으면서 세상적인 만족감, 우정 다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설득하던 세속현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그만큼 돌아온 건 사실입니다. 느려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순간에 포기했다면, 그 순간에 그것을 내려놨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멋있는 모습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멋있는 모습. 물론 제 눈에만 멋있겠죠. 여러분 2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길이 있다 하는데 그런 좋은 길이 있다 하는데 그 수단들을 제시해 줍니다. 그 길을 가는 수단들입니다. 세속현자 우리 이번에는 승주가 읽어주세요. 저쪽을 보시오. 저쪽에 있는 마을의 이름은 그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합법이라는 이름의 신사분이 살고 계십니다. 그분은 선생님이 아주 뛰어나서 명성이 높은 분이며 인생같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을 도와 짐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훌륭한 기술을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그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많은 성공을 쌓으신 분이지요. 더군다나 등에 짊어진 무거운 짐 때문에 발도 상당히 빗나간 사람들의 이상한 상태를 고쳐줄 수 있는 기술도 그는 지니고 있답니다. 그러니 어서 그분께 가보도록 하시오. 내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기만 하면 금방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집은 여기서 채 1마일도 되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혹 집에 계시지 않거든 예이라는 이름을 두고 그의 젊은 아드님을 찾으십시오. 그도 역시 아버지를 못지 않는 판단력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당신의 짐을 쉽게 벗겨줄 것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박수. 제가 박수 치란다고 다 쳐서 감사합니다. 착한 거예요, 그것도. 여기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인물로, 마을로 표현되지만 사실은 세 가지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도덕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합법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예의입니다. 세속현자, 곧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여러분에게 고생하지 않아도 죄책을 해결하는 길. 세상적인 모든 만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의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길,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면서 제시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도덕, 합법, 예의입니다. 도덕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도덕의 뜻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덕의 뜻은 사전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가 중요합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여론, 관습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규범의 총체, 그게 도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사회의 구성원들이 양심, 여론, 관습에 따라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한 규범의 총체입니다. 법률적인 강제력은 없으나 상호간에 요구되고 있죠. 이게 도덕입니다. 충현이가 저한테 도덕적이지 않게 행동한다고 해서 저는 충현이에게 법률적인 강제력을 동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를 감옥에 넣을 수는 없죠. 하지만 요구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이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두 번째, 합법의 뜻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법의 뜻은 법규나 규범에 맞는 행동을 말합니다. 법규와 규범에 맞는 행동. 대한민국의 법규는 무엇입니까? 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맞는 행동이 곧 합법입니다. 세 번째, 예의입니다.
civility라는 영어인데요. civility의 뜻은 언어학적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사회적 정중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어학적으로 사회 공동체 안에서 형성된 사회적 정중함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 이 세 개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이라는 겁니다. 사회적 여론과 관습에 따라 만들어진 게 도덕입니다.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서로 정중히 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예의입니다. 합법은 이 사회가 만든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여러분, 집중해 주십시오. 이제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세속현자, 세상적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겠답시고, 하지만 그 길은 이전에 가던 길보다 더 낫다. 세상적인 만족감도 줄 수 있고 여러분이 뭔가를 포기하는 삶을 선택하지 않아도 죄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하면서 제시한 게 도덕과 합법과 예의입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진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주 무범한 사람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진이 길 건널 때 빨간불에 건너요? 초록불에 건너요? 합법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혜린이 밥 먹을 때 줄 서서 먹어요? 새치기해서 먹어요? 도덕적입니다. 당신은 도덕적인 인간입니다. 의롭죠. 승주는 일을 했었죠.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했습니까? 아니면 무시했습니까? 예의 바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계속 이러한 공격이 있습니다. 세속현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속삭이죠. 여러분은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도덕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의 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죄인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당신은 착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착하게 바라봐 주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인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왜? 당신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죄책을 해결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세속현자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죄 해결 방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분의 죄책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인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 구성원들이 여러분을 좋게 볼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 모두를 쟁취할 수 있는 길, 그게 바로 도덕과 합법과 예의입니다. 이것이 아주 교묘한 공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속현자가 이제 정리됩니다. 세상적 사고방식이 여러분에게 계속 이렇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라 세상의 지혜에 근거한 여러분의 유혹입니다. 그것이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책을 없애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죄책을 축소시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라고까지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죄의 문제보다는 세상적인 필요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줍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멈추게 만드는 주된 공격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불필요해집니다. 여러분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불필요해집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구세주는 누구죠?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시는 총장입니다. 총장이라 말하지 맙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만 해주는 모든 사람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는 모든 사람입니다.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여러분만 사랑하는 배우자가 될 겁니다. 그걸 뭐라 하죠? 우상숭배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가면을 쓴
세속현자가 여러분의 우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그것은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죄와는 상관없는 메시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은 메시아가 아닌 여러분의 보호자, 여러분의 문제 해결사, 여러분의 문제 해결사, 그게 다겠네. 문제 해결사로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속현자의 공격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우리를 잘 속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도 없이, 세상적인 포기도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심판을 피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책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기까지 해야 됐다는 것을 심각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책을 심리학이나 도덕, 예의, 합법이라는 그런 비열한 수단으로 없는 척, 아닌 척, 그렇지 않은 척 하게 되는 그러한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이 여정을 달려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 또한 달리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희생과 값진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양정제일교회 대학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